강해 설교자로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시고, 근데 오늘의 설교는 저희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어려운데 길기까지 한 설교. 9시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주무셨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딱 받아놓고 나서 그냥 가볍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신앙의 핵심, 정수, 척추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몇 년을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겼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낯설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은 잘 모르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나의 믿는 바를 견고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정의하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는 절대로 진리 자체는 아니지만 너무나 한계가 많고 문제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두셨기에 너무나도 특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 안에 두신 그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진리의 내용을 15절에 이어서 16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바로 진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도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내 삶에도 그 일들이 점점점 더 묻어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믿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잘 누리지를 못할까? 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학의 부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누릴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온전히 믿게 되는 줄 알고, 예수도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더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더 담대하고 더 견고하게 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놓고 이렇게 추론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6가지 신앙 고백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래를 지어서 예배 때마다 부르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6가지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 한 구절로 찬송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마지막 6번째,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쑥 지나가지 마시고 딱딱 끊어서요, 붙들어 놓고 묵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요 13권의 자신의 서신서에서 여기저기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비밀인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비밀인데 밝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온 사람에겐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밝게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진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게 드러난 진리, 그걸 사도 바울은 비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앞에서 9절 말씀에서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에 믿음의 비밀, 이런 표현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경건의 비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며 조심하며,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이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갈 것을 삼가하고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그분을 공경하니까 당연히 그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삼가고 조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경건은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특징,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삼갈 것을 삼가고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어때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경건의 비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이구나 하고 밝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삶의 방식을 비로소
밝게 앓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비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이 비밀이 점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고, 삼갈 것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비로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리 입으로 경건, 경건, 경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한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분 알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설교 한번 들을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받아서 씹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면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6가지로 쭉 말할 텐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먼저 감격, 감탄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아무도 없다. 단지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냥 정의해서 그 개념을 쭉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조건을,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먼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감격과 감탄과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경건한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 나에게 해코지 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삼갈 것 삼가고 조심할 것 조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탄과 감사와 감격을 연발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격과 감탄과 감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건한 삶, 이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 정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가 있고 감탄과 감격, 그 모든 것들이 찬양으로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감탄하고 감격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6가지로 쭉 요약해 주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분명히 알아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내오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공경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그분의 출생, 하나님의 인간이 되심, 성육신 사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3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아들까지 보내실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천사 중에서 괜찮은 놈 하나 택해서 보내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영원전부터 삼위일체로 뗄 수가 없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뚝 떼서 보내주신 거예요. 인생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창조주의 그 자리까지 침범하려고 했던 그 죄인들이 도대체 뭐라고? 지렁이 같지도 못하고 티끌보다도 못한 그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누구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늘에 좋은 것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소중하게 여기셨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신다. 물론 그분은요, 전지하신 성자 하나님이라서 모르시는 게 없지요. 그런데 다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직접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요. 우리의 악함도 아시고 엉터리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보고 아시는 거예요. 나의 약함, 나의 한계, 나의 눈물과 고통, 나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직접 보시고 아시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제대로 알아주겠습니까? 어떤 때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좀 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정말 있지 않습니까?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남편이나 아내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미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속속들이 하신다. 내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억울함과 한계까지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기도 의자에 쓱 들어가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이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네 마음 안다. 이 말씀 한마디도 힘이 나는 거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세 번째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죄악과 아픔을 그분이 자신의 육체에 다 옮겨 놓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겠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저 하늘 위에서 너희 죄가 다 사해졌다 그냥 선언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죄 짓는 건 내가 값을 묻겠다. 죄의 싹은 사망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모든 그냥 리셋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하여 제물을 데리고 오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그 염소나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의 죄를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연기가 하늘에 쫙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그 말은 이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죽어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 온전하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등가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죽어야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 죽였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사람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오시는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육신에 채우시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었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이 인간의 모든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영향에 와서 다 태어나서 원죄의 죄를 짓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여 십자가 위에 올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세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함받게 되어진 이 놀라운 진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어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자원함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예수님 가르쳐 또 어떻게 말합니까? 첫 번째는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두 번째로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죽으신 이후에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요. 이 표현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본문이요, 로마서 1장에 나와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하면 이 세상 관점으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결의 눈으로 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이 영으로 의롭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가운데 통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죄수로 죽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을 씌워서 빌라도의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해서 죽였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밋밋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셔요. 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 이건 너무 절박한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신 지 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죽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반역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죄가 있어 죽으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가운데 속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이 고백을 하는 것,
얼마나 절박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선언하면서 예배 때마다 찬송하고 있는 거야.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노라고. 우리는 밋밋하지만 그들에겐 절박한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이 의미지요. 뿐만 아니라 영으로 의롭다 하심 받으시고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증명해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 사건의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 권세를 끝장내셨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은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죄의 싹슨 사망, 다시는 죄로 말미암는 사망이 사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 힘을 상실한 사건, 그게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 사망 권세는 힘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면서 위에 군림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오후 찬양 예배 때 자주 부른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의 가사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소망이 되셨다. 어떻게요?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난 자유 얻었노라고. 이제 사망은 힘을 잃어버렸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다고. Living hop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되어지는지. 물론 신신한 성도들도 때가 되면 죽지요. 병에 걸려 죽고 사고로 죽고 나이가 많아 죽고 때가 되면 다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사망 자체가 없어진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여전히 사망이라는 과정을 통과는 하지만 이전처럼 그 사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되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의롭게 되었기에 죽음이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관문을 지나간 통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살아간다. 육신의 장막. 여러분 영어성을 보게 되었지만 텐트예요. 텐트.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텐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이 딱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곧 손으로 짓지 않은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었는데 한마디로 죽음으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갖다 온전히 딱 삼켜서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 가지신 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대조인지. 앞에서는요 우리 육신을 가리켜서 텐트 이렇게 말하지만 뒤에서는요 우리가 장차 입을 몸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우스,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 텐트예요. 그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후패해져 가는 텐트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장차 때가 되어서 죽음을 통과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하우스, 그 집이 우리를 삼키게 되어진대요. 근데 그 집을 가리켜 뭐라고 말할까? 이터널 하우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집이다. 다시는 늙지도 않는, 다시는 아프지도 않는 그런 새로운 육신을 온전히 영원토록 입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나를 끌고 다니면서 그 가운데 나를 윽박지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 수 있는 그 모든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땅 살아가면서 만물의 이치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때가 되어지면 후패하고 낡고 때가 되어지면 사라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나라 가운데 속에 영원한 것을 예배해 놓은 줄 믿고 이 땅을 더 과격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로 오늘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또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전 과정을 다 목격한 사람, 목격한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천사들이 첫 번째 증인 아니었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도 주님 곁에 계셨어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진득진득일처럼 사력을 다해 기도할 때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그 옆에서 수종들더라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는 또 그 부활의 첫 증인도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다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천사들에게 그때는 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입은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권세를 천사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의 의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과 관련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에베소 3장을 말씀 보게 되었으면 천사들이 뭘 보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잘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앞뒤만 떼어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천사들이 깨닫게 되신다.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 묵상하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요, 여러분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저런 인생들 뭘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저 땅에 그것도 육신으로 보내실까? 천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런 죄인들을 어떻게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놓고 그 아들이 엘레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고집스러운 그 죄인들을 성령 하나님까지 그 안에 내주시키시면서 그 가운데 속에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저들을 자신의 품으로 부르실까? 천사들은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찢기 같은 그 엉터리들을 불러서 조금씩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만들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천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야,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측량할 수가 없구나. 천사들이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그렇게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목사인 저도 제일 많이 아프고 힘든 것이요 제 자신이 잘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안 변한다는 거. 그래도 목사인데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말해야 되는 그런 설교자인데 제 자신이 잘 안 변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더디 바뀔까 내가 신앙생활 한지 연조가 이만큼 많이 되었고 또한 은혜를 안 받은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았고 이런저런 사역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디 바뀔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딘 것 같아도 아무리 안 변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정말 놀라게 될 거예요. 특별히 언제? 이 엉터리 같은 성화의 과정 말고 이 성화의 과정을 딱 끝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나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갑자기 그 가운데 영화로운 모습이 되어서 그 나라로 쑥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아니 저 엉터리가 어떻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쏙 닮은 모습이 되었을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는 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구나. 측량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저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게 되었으면 천사도 놀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다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믿어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그 가운데 속에 믿음의 싸움, 성화의 진보를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보면 16절은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랐어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근데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마시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 아니 어떻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핏덩이 같은 초대교회, 그것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늘 도망다니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만국에 전파될 것을 확신하며 노래했을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때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이 수월한 때도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마르게 꿈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걸 꿈꿨던 거예요.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들 찬송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는 이 말씀을 그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관점을 보게 되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대부분. 거기에다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국노라 손까지 받은 세리까지 들어있고 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부인하고 다 저주하고 다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 당시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는 그냥 절기 때 한 번씩 올라가는 게 전부지. 그들은요 촌동네 사람들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다 나사렛 출신 촌동네 사람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야 된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제 막 세워진 핏덩 같은 교회들인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인데 언제 쫓겨나게 될지 언제 다 빼앗기게 될지 언제 내 목숨과 언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것 하나 보장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열방에 나가라. 내 증인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받지 말고요.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처음 생기는 그 순간부터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절대로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내 가정 평안하고 내 손으로 하는 일 잘 되고 그 정도 울타리 안에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시야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비교해보죠. 딱 내 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내 손으로 하는 일의 테두리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께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만국에 전파될 꿈꾸고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열방이
죽게 돌아오기를 꿈꿔야 되는 것. 그게 교회와 성도들의 참모습이에요. 이제 일주일만 되면 필리핀 몬탈반으로 29명의 단기 선교팀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몬탈반은 그렇게 녹록한 동네가 아닙니다. 마닐라 그 수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거기서 살던 도시 빈민들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강제로 이주되어서 온 철거민촌들이에요. 지금은 많이 거기가 발전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서울 도심에 있었던 주변 경계 도시들처럼 지금 많이 부흥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쫓겨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많은 그 부모들은요 다 마닐라가에서 일을 하고 거기는 애들이 주로 있어요. 이번에 가서 1300명을 섬기게 되었어요. 29명이 가서 3일 동안 성중학교 똑같이 가서 해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꼭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꼭 넣어주십시오. 나중에 몸이 힘들어지면 가서 직접 못하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정말 벼르고 벼르며 사모하면서 하는 게 기회 달라고 해서 기회가 열리면 그때 쏙 가서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5번째로 우리가 땅끝을 바라보면서 만국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믿은 바가 되신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믿는 바가 되신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초라하고 소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세상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것을 그 시대부터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팔레스틴에 조금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럽에서 떠돌면서 디아스포라로서 그 가운데 학대받으면서 손해보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회당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들은 바라보면서 찬송을 불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4번째 다음에 5번째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듣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이요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걸 정말 믿는다면 오늘 내가 물 한 바가지라도 부어야죠. 그것도 안 하면서 정말 온 땅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가득하게 찬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도 그 일을 위하여 물 한 바가지라도 붓고 있어야 그날에 덜 부끄럽지 않겠어요? 마지막 6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영광 중에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제일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왜 논쟁이 많냐면요, 성경에서 올려지셨느니라 하면 대부분의 해석은요 승천에 초점을 맞춰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더 머물러 계시고 승천하시는 거, 올려지시니라 이거 해주는 거, 어센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건 승천이 아니라 승귀, 이를 말하는 exaltation, 그분의 영광과 존귀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승천은 그분이 올려지셨다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 승귀는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옷입고 계시는 그걸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그분의 승귀를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온 땅에 그분의 구원이요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고 손으로 직접 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에 의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가운데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과 존귀를
이미 받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가리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 이 16절 말씀으로 예배 때마다 찬송으로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핏덩이 같은 성도들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받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지극히 나만 생각하면서 내게 뭔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이루어지고 그때만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포되어지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로마제에 의해서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요 두려움에 가득한 탄식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감격이 가득한 찬송을 쏟아내고 있어요. 도전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가정집에 비밀리에 모여서 혹은 또 몇십 년만 지나게 되어지면 정말 누구에게 들킬까봐, 여러분 아마 유럽의 종교개혁 현장을 갔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게 되었으면 카타콤을 보지 않습니까? 카타콤. 로마에 가게 되었으면 정말 땅에 깊이 동굴을 봐가지고 미로에 미로, 모르면 다 길을 잃어버려. 그런데 그게 땅을 파고 쫙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넓은 조그만 공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여서 조심조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은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열방에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땅속에 어둠이 햇볕 안 들어오는 그 동굴에 모여가지고 거기 숨어가지고서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고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들이 한국 서울 땅에 다 뚝뚝 쌓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약해졌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두운 그 동굴 속에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온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전파되셔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그저 나, 내 자녀, 내 교회, 내 사업장, 내 서로 하는 일 이러면서 사는 것을 놓고 영광스러운 기독교를 믿는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거,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 이후에 공동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제 곧 수련회도 가게 될 것이고 성동학교도 가게 될 것이고 다음 주면 단기선교도 가게 될 것이고, 우리 절대로 거기에 만족하지 맙시다.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거되었으니까 그거 바라고 살아야죠. 그거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죠. 아무리 이 땅의 교회들이 쇠락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답게 사는 것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절대로 쪼그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선교한 곡을 노래해야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가운데 속에 참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는 식사 못한다고, 점심 식사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있다고. 왜 점심 식사를 못할까? 코로나 3, 4년 동안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오후 예배가 없어도 주일날 더 편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가슴을 쳐야 될 문제입니까? 코로나 3년 4년 동안 우리 7개 교육부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2부, 청년 1부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눈물이 울컥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같이 못 모이니까, 집에서 안 보내주니까 선생님들이 일주일 내내 전부 다 도박보요 모여가지고서 성역 공부 교재들 다 일일이 만들어서 애들 집 다 찾아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니까 전화로만 영상통화하고 문고리에 다 걸어주고 온라인으로 다 성역 공부 시키고 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 여기저기서 수련회를 못한답니다. 성경학교를 못한답니다. 왜요? 3, 4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쪼그라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금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 사람들이 확 하고 퍼져서 이 세대만 예수 잘 믿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정말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기 위해서 온 교회가 앞장을 서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암울하지만 찬송하면서 부흥을 사모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께,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다 맡겨놓고 믿어야 될 때는 믿고 살아야 될 때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주길 원하는 그 구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분이 꼭 생기기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잘 모릅니다. 이런저런 사역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는 잘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그 가운데 속에 이 땅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보이고 저 나라에 들어갈 때 천사들도 흠모하는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 있을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마음껏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우리 아까 조상명 집사님이 원래 하려는 찬양 등을 하셨으니까 우리 다른 찬양 하기 원합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그냥 찬양하지 말고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감격과 감탄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꿀 수 없네.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했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께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좋은 건 많지만 가장 큰 복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몰려와도 주사기는 내 마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없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선교가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떠나게 되어집니다. 1300명 정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상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단기 선교팀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복음도 다 영어로 세팅해서 하니까 그것도 다 익숙하게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응원도 많이 좀 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연습하실 때 오셔서 만난 것도 좀 갖다 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직분자들은요 좀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모든 소리 때문에 건강하게 그 가운데 모든 것들 일정들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세부적인 광고를 또 드리면 거기 가서 우리가 세족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갖다가 발효시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수건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다 주셨는데 이제는 많이 채워져서 한 50장 정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새거 수건 갖다 주셔도 되지만 새 수건은요 물을 잘 못 빨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구멍 난 데만 없으면 그 수건이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셨다가 혹시 성산마트에 장 보러 갈 때 교회 들려서 여러분 수건 좀 갖다 주시면 50장만 더 채워주면 여러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 수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백 장 정도 준비해서 가져간 다음에 다 사용한 다음에 딱 놓으면 그것들 다 세탁해서요. 거기서 얼마나 유용하게 성도님들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많이들 힘을 합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수련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7개 여름수련회 모든 일정들과 주제들을 다 해놓았습니다. 아직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중보기도회와 전도대가 수요일마다 10시, 11시, 10시 반에 모이는 거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선교회 원래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윤옥현, 김태순 우리 집사님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혼사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해요. 우리 장남인 영조 씨가 우리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다가오는 토요일 날 오후 6시 30분에 더 컨벤션 신사동에 있는 결혼식장입니다. 거기서 예식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5시 20분이요? 5시 10분. 5시 10분에 교회에서는 봉고차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담임 목사 좋습니다. 우리 추민지, 최기운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시지요? 잠깐만 자리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으로 환영,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우리 새가족부에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 이디모데 유슬기 집사님, 장태진 황의 집사님, 문백전의 김성렬 권사님, 김상기 집사님, 유선숙 권사님, 손지혜 권사님, 김학수 집사님, 신영순 진선 집사님, 김태정 권사님, 한규태 집사님, 홍춘 권사님, 윤혜순 목사